그래, 우리가 그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상을 모시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참 보기 좋고, 복덕이 넘쳐나는 그런 그 불보살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을까, 조각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늘 걱정입니다. 또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잡난 장엄상을 얻어서 잡난하지 아니하는 장엄상을 얻어서 일체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선정어은 장엄상을 얻어서 아주 말을 잘하고 말을 품위 있고 교양 있게 남 말하는데 탁탁 자르지도 않고 또 지 혼자만 막 그냥 아는 체하고 떠들고 그러고 남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참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런 상을 얻어서 구족 종종 무진 변제하며 가지가지 무진 변제를 구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 공덕성 장엄을 얻어서 장엄상을 얻어서 공덕이 있는 소리 내가 늘 그러죠. 저는 남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음성이 좀 더 활기차고 좋고 깨끗하고 아주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래서 늘 좀 음성에 힘이 없고 소리가 좀 막지를 못하고 하는 게 불만스러워요. 공덕성이 못돼 공덕성. 공덕이 넘쳐나는 그런 소리를 장엄상을 얻어서 그 음이 청정하고 그 소리가 청정해 문자의 희열이야. 듣는 사람이 그 음성만 들어도 아주 기뻐. 봄처녀 제오신의 그 노래 그거 뭐 그렇게 가사가 그 뜻이 깊습니까? 근데 성악가가 참 뽑아보면 전부 기립박수한다. 내 어릴 때 그 저기 가을 봄 가을로 거기 가곡 하는데 빚을 내 가지고라도 근데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 음성이 문자 희열이야. 듣는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다 잘 알아. 그 사람 뭐 듣는 사람도 내보내도 다 한 곡조 뽑을 줄 알아. 그런데 그 성악가들은 또 특이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쁘게 한다. 그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특히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더 가해락 재불은 장엄상을 얻어서 아주 사랑스러운 불보살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씨 그런 장엄상을 얻어가지고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문법 환희해서 법을 들으면 야 그 참 좋은 법이다 하고 모두 환희케 해서 수청정행 청정한 행 닦기를 원한다. 그래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감동 주는 그런 음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원일체 중생이 득심 장엄상하여 마음의 장엄상을 얻어서 뭐 소리 모습 뭐 여러 가지 걸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장엄상을 얻어서 마음을 잘 쓴다 하는 것이죠. 입심 선정하여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 선정에 들 때는 선정에 들고 공부를 할 때는 또 공부에 깊이 빠져들고 그래야죠. 깊은 선정에 들어서 보견재불 여러 부처님을 널리 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총지장엄상 잘 기억하는 것 모두 총자 가질 지자 기억해 가진다 하는 뜻입니다. 총지장엄상을 얻어서 조명일체 재불정법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 바른 법 조명하기를 환히 이렇게 밝게 비추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건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억력 없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이 불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 소리내기가 불편한 그런 입장이라면은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라도 소리를 내는 게 속으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총지 장엄상을 얻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 환하게 밝게 비추기를 원한다. 일체 중생이 더 지혜 장엄상하여 지혜의 장엄상을 얻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장엄하기를 원하나니라. 이런 그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뭘 하나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는 그 자세, 이것이 보살마살의 일체 장엄구를 보시할 때 선근 회양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무량 불법을 구족해서 공덕과 지혜로서 원만하게 장엄해서 영리일체 교만 방일곤이라. 일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또 게으르고 방일하는 것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까닭이니라. 교만 방일 제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잘난 척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고, 요즘은 유튜브만 틀어놔도 법문이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까? 환경 읽어주는 게 얼마나 제가 올려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면 한 3, 40분 지나면 끝나니까. 그래요. 그 잠자리가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래요. 잠자리가 아주 편안합니다. 영리일체 교만 방일곤이라.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는 보관과 개중주 보시라. 보배 관, 머리에 쓰는 보관. 그 다음에 개중주라고 하는 것은 상투에 올려놓는 구슬. 아주 값진 구슬이죠. 이건 옛날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이들이 하는 건데 아주 값진 것을 보시한다 이 뜻이죠.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수 관정 자제왕이의 관정을 받는 자제왕이 그 왕이 되는 그런 그 입장에 많이 보관으로과 개중주 상투 위에 꽂는 올리는 그런 구슬로서 널리 중생에게 베풀되 신무인석하고 마음에 조금도 아끼는 바가 없고 상근 수습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대시주가 되어서, 대시주 참 좋은 말이죠. 대시주, 큰 시주가 된다. 설사 대시주를 못할 값에 그런 대시주가 되어서 수학 시에, 이거 좋은 말입니다. 보시하는 지혜를 배운다. 보시하는 지혜를 배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시하지, 그거 있다고 꼭 보시하고 없다고 보시 못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할 시자하고 지혜 해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배워가지고서 증장사근과 보시하는 근본과 그리고 지혜, 선교, 지혜로서 익숙하게 하는 그런 선교 방편을 증장시켜서 기심이 광대하여 그 마음이 광대해서 급시 일체하고 일체 사람들에게 전부 베풀어 주고 그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한다 그 말입니다. 소위 원근대 일체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법의 소관정하여 관정할 바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마에 물을 붓는 것 최고 높은 자리 그런 뜻이죠. 관정이라면 최고 높은 자리를 얻어서 곧 성불에 가까운 그런 수행 지위 그런 뜻입니다. 성일체지하며 일체지혜를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부족 정계하여 정계 이마에 상투를 부족해서 득제일지하여 제일가는 그런 그 지혜를 얻어서 도 피안하기를 원한다. 피안에 이르기를 저언덕에 이르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의 묘지보로서 아름다운 지혜의 보배로서
중생들을 널리 포섭을 해. 큰 지혜가 있어야, 지혜의 보배가 있어야 중생들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죠. 그래서 계령구족한다. 계령구경, 공덕지정, 공덕의 이마를 다 갖추게 한다. 구경, 원만하게 갖추다 하는 뜻이죠. 갖추게 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계덕, 성취, 지혜 보정하여 지혜의 보배 이마를 다 성취해서 감수 세간지 소예경하며 세간의 모든 예경할 바를 능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지혜의 관으로서 그 머리를 장엄해서 일체법 자재의 왕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지혜의 밝은 구슬로서 그 이마 위에 메고, 지혜의 밝은 구슬로서 이마 위에 올리고 일체세간이 무능견자하며 일체세간이 능히 볼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태어났을 때 그 유모가 그 아이의 그 이마를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참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마는 하도 높아서 누구도 보지 못했다. 일체세간이 무능견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어른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신 가장 높은 어른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일체 중생이 다 그런 높은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계실 감수 세간 정리하여 세간에서 예배 받는 것을 능히 받는 것을 받아서 성취해정하여 지혜의 이마를 성취해서 조명불법하며 불법을 환히 밝게 비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수관 심력 장엄 지관하여 머리에 관을 썼는데 심력 장엄 지관을 썼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심력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의 장엄의 관을 머리에 쓰기를 써서 지혜 보혜가 지혜의 보배 바다가 청정 구족하기를 원하냐, 또 일체중생이 대지의 이마에 이르러서 일체의 지혜를 얻어서 구경심력하여 10가지 힘을 부처님을 성취해서 이르러서 파욕계정의 욕계의 이마의 제마 권속 모든 마구니의 권속 파괴하기를 원하냐. 근데 모든 중생이 득성 제일무상 정왕하야, 제일 가고 가장 높은 이마의 왕 이루기를 이루어서 일체 지광명정을 얻어서 지혜 광명의 이마를 얻어서 무능영탈이니 능히 빼앗을 수 없게 되게 하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보관을 보시할 때 성근회양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 또 최청정처 지혜만이 묘보관을 얻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중중생 구출보시라. 이거 참 대단한 보시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뭐 보배를 가졌다, 뭐 관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시하는 것은 또 그렇다 손쳐도 여기는 옥중에 있는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중생들을 대신 자기가 말하자면 형을 자기가 대신 받고 그 사람 좀 빼내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건 정말 보살이 아니면 못하죠.
그리고 정말 자비로운 부모가 그 외자식 하나가 어떻게 인연이 잘못돼 가지고 옥중에 갇혔다.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은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까 자 좀 빼내주세요.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안 할 겁니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불보살들은요 얼마든지 그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부재보살 마살이 어떤 중생이 처제 내옥 흑암지처 아주 형무 속 캄캄한 곳 그런 곳에 있어서 죽게 가세로 수갑이라든지 그 목에 씌우는 가시라든지 그 다음에 발에 채우는 거라든지 등등 그런 걸로서 금계 귀신이라 그 몸을 막 이렇게 얽어매어 가지고서 기좌 불안이라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 일어서고 앉는데 불안하고 중고 경지 호대 온갖 여러 가지 고통이 움직이려니까 목이 움직여지나 팔이 움직여지나 다리가 움직여지나 또 얼마나 또 몽둥이질을 받아가지고 몸은 욱신거리지. 그래서 무유 친척 그런 상황에서 친척도 없고 무귀무구라 어디 돌아갈 바도 없고 누구 구제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로 길이에 아주 헐벗고 줄이고 여인서 산극 난이 아주 고통스럽고 도대체 최고로 더 이상 어떻게 고통스러울 수 없어. 그래 가장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고 저 위에 견자 첫 줄에 있는 견자 그런 상황을 보고 보살이 보고 나서 사기 소유 일체 제보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보물 온갖 것을 다 버리고 또 처자 권속까지 다 버려. 누가 돈 있으면 돈 주고 사가라 그래가지고 다 버려. 또 급기 자신까지도 버린다. 사자를 거기다 합니다. 자기 소유일체 제보와 처자 권속과 그리고 자신까지도 보시를 해서 내옥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중생을 구제하기를 과거에 있었던 보살입니다. 대비보살, 그 다음에 묘안왕보살 과 같이 하고 대비보살이니 묘안왕보살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증거를 찾을 바는 없지만 여기에 명시된 걸로 봐서는 분명히 널리 알려진 사실인가 봐. 대비보살하고 묘안왕보살이 그런 다른 죄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죄를 받는 그런 일. 이 구도 이하야는 이미 그 사람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나서는 수기소수하여 그 사람이 필요로 한 바를 따라서 이제 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에 급시하여 널리 다 그 사람에게 다 제공을 해서 제2고안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 걱정거리를 제거하고 영덕 안락 연후에 안락을 얻게 한 연후 편안하게 한 연후에 그리고 끝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불자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시어 무상법보라. 최고가는 법의 가르침을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야, 인과 좀 믿어라. 네가 인과를 안 믿어서 그런 고초를 당했지 않느냐. 콩 심은데 콩 났지 콩 심은데 판 났더냐. 야, 이런 이치를 일러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 난 이치다. 심은 대로 거두리란 말이야. 전부 그런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지 엉뚱하게 네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런 이치를 가르쳐준 게 그게 무상법보입니다. 무상법보로서 보시한다. 그래서 내가 법공양 법보시 그냥
그물을 그냥 뭐 온 데다 펼쳐 놓으면은 어쩌다가 피라미 한 마리라도 거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바라고 그것을 이제 희망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고 늘 우리 불자들은 전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절에 오고 기도하고 또 절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이치가 널리 퍼져가지고 전부 인식이 돼가지고 남 속이지도 않고 뭐 사기치는 일도 없고 모든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상법보로서 보시에서 영사 방일하고 방일함을 버리게 하고 안주 선근하여 선근에 선행만 하는 일 착한 일만 하는 일에 안주하게 해서 불교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신무태전이라 마음에 퇴전한 바가 없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게 이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너무 그 원통하게 그렇게 이제 잘못 그 이해가 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그 나름대로 다 원인이 있고 그래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 들먹거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자연 조건 좋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잘못하기도 하려니와 높은 데 올라가면 시기 질투 때문에 뭐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놈 시기 질투 때문에 끌어내리고 뭐 그냥 꼬집고 흠을 들추고 이태원 사건도 뭐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끝도 없죠.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그 주변에 무슨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실수를 하고 조금이라도 뭐 태만한 거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 전부 순수한 마음에서 아니라 시기 질투심에서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런지 참 도저히 뭐 불교 중에 신무태전이니라 불자 보살 마술이 내옥 중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중생을 구제할 때 여러 가지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한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위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식사라도 한 끼 넣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저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조계사 법당에서 3일간 단식하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가지고 대법원에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한 60년 전이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더니 3층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 막 그 쳐들어가서 어쩌자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끌려온 거야. 경찰차에다 전부 끌려가지고 나는 종로경찰서에 붙들려 왔어. 그래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전부 이제 그 신문 하잖아요. 그 어디까지 올라갔냐? 계단 3개 올라갔다. 3층까지 올라갔는데 거짓말해가지고 계단을 3개 올라갔다 그래. 그래도 3이라는 숫자는 맞잖아.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가 딴 데보다도 빡센 데라. 계단 3개 올라가던 왜 쳐들어갔냐 이거야. 대법원을 왜 쳐들어갔냐 해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한 달을 이제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 상태로 이제 호적에는 안 올라가. 기결수가 돼야 호적이 올라가고 미결수 되면
그게 이제 아직도 미결 상태니까 결론이 안 난 상태.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로 그거 하는데도 한 달이 걸리더라고. 유치장에서 뭐 열흘, 유치원 생활하고 열흘 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 가가지고 20일. 그래 전체 채우니까 한 달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 됐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불교 정화를 위해서 아주 그 어려운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그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4.19가 일어난 직후라. 4.19가 일어난 직후에 데모가 뭐 그냥 유행을 많이 했어. 그래서 스님들까지도 그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 그 한참 이제 국민들이 데모를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불교계에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조계사 법당에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3일간 단식하고 그래 뭐 어떤 이들은 막 선동한다고 손가락을 내놓고 탁자에다 이런 데다 탁 내놓고 여럿이 보라고 죽비를 가지고 탁탁 치는 거야 손가락. 그 피가 튀고 그러니까 막 군중심리에 그런 걸 보면 막 젊은 사람들이 의협심이 나가지고 막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막 야단이라.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대법원에 그 여섯 비구 스님이 할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복을 했다. 가가지고 그 소식이 조계사 법당에 딱 그 전해지는 거라. 그 마지막 스님이 전번에 돌아가셨어. 월탄 스님이라고. 월탄 비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스님이 며칠 전에 이제 49제까지 지냈는데 그 스님이 주도가 돼가지고서 여섯 비구가 활복을 한 거야. 활복을. 그래 활복을 했는데 죽은 사람은 없어. 그래도. 그래도 칼로 배를 갈랐으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지. 그래 그 일본 사무라이들은 할복하면 무조건 죽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역시 사람인지라 할복이 제대로 안 돼. 그럼 뒤에서 목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독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 모셔놓고 할복을 하는데 뭐 여기는 그럴 겨를은 없고 또 그건 이제 일본 문화고 그 우리 여섯 비구 스님들은 할복은 했어요. 했는데 다 피는 흘렸는데 그렇게도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조계사 법당에서 나도 그 단식하면서 듣다가 막 그냥 그 길로 그냥 버선발로 맨발로 거기서 이제 그 지금은 위치를 알겠어요. 그 뒤로 이렇게 그 앞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종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광화문 광장 이제 건너가면은 그런 맞은편에 이제 대법원이 거기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3층도 올라가고 저기 높은 데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달을 이제 토탈 한 달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무사 강원에 있을 텐데 법무사 강원에서 이제 또 뒷조사가 또 나오더만. 우리는 그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도 한참 동안 경찰에서 예의주시해.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어디 가서 또 다른 어떤 그 반정부 운동을 하지 않는가 뭐 등등. 그래갖고 한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더니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쓸데없이 그 경찰이 그 법무사 그 내가 해행당에서 그 우리가 축구도 하고 그런 그 좀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법전 뒤라. 그런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가고 수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어. 그래 이제 나중에 알려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경찰을 들었는데 이 지킨다고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이제 옥중에 있는 중생들을 구출한다 하니까 옛날 생각에 또 이런 기회에 이야기 한번 해야지. 그 많고 많은 소들같이 많은 날 우리가 법문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 처음 하네. 그렇죠. 대법원 난입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네요.
서만학 때문에 나온 소린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네. 어디까지 했죠? 불교 중에 신무태전이니라 불자보살 마하스의 내옥 중에서 중생을 구제할 때 여러 가지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행한다. 소위 원컨대 일체 중생이 구경에 탐의 전박, 탐욕과 애욕의 그런 그 얽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경하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끝까지 탐해의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빼내면서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애욕의 감옥에 갇혀 있다. 탐욕과 애욕의 그물에 얽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다한 생사류하고 생사의 흐름에서 끊고 성지혜안하기를 원한다. 지혜의 전덕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일체 중생이 우치를 제멸하고 저 위에서는 탐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치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 그러잖아요.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생장지하야 지혜를 생장시켜서 일체 번뇌의 전박, 번뇌의 얽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삼계의 속박을 소멸하고 일체 지혜를 얻어서 구경에 벗어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영원히 일체 번뇌의 결박을 끊고 무번뇌, 번뇌가 없고 장애가 없는 땅의 지혜의 전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제 동념 사유 분별을 떠나고 쓸데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것이 동념 사유 분별입니다.